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신앙인들이 살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요즘 코로나가 연일 막 5만 명을 훌쩍 넘어버리니까 정부도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려도 집에서 자가격리 하라고 그러고 행적 조사 이런 것도 안 한다고 그러고 할 수가 없겠죠. 너무 많아지니까요. 근데 왜 QR코드는 찍어야 되고 왜 또 음식점 규제는 해야 되고 또 사람 못 모이게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함께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유동성이 있게 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도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 또 우리가 활기차게 일상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째가 조금의 틈만 있어도 공격하는 마귀를 이겨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면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또 어떻게 또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에는요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그들의 고충과 또 어려움, 또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기쁨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또 기뻐했고 복음을 전했고 이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되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도 좋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된 이런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미안할 지경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육체적인 고난 이거 말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은요 원수 마귀가 바로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불의를 보면은 기뻐해서는 절대 안 되죠. 동교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조금의 틈만 있어도 공격하는 마귀를 이겨야 된다라는 것인데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에 보면 시작을 그때에라로 말로 시작을 하지요. 근데 이 그때가 언제일까? 11장 그 바로 앞절을 읽어보면, 바로 앞절을 보면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를 실행했다라는 것은 구제언금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측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구제언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난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이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또 각 지역의 안디오고를 비롯해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또 설립되고 성장하던 그런 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자, 이 헤롯,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지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던 대헤롯 있죠. 그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언뜻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면 이들이 전부 다 유대인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유대 남쪽에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이두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에돔 족속, 또는 블레셋 족속,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자였던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이 화란에 가서 에삼촌 집에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달려왔던, 쫓아왔던 그런 사람이죠. 또 이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시작이 바로 이 에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느비딤이라는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 있지 않습니까? 맨 뒤에는 자연스럽게 노약자들이 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떨어져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들을 공격해서 무자비하게 살육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라는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범주 내에서 그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민족이 생겨난 이후로 최초의 이방인의 공격을 받았다. 공격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족속들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뭐든지 처음 것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첫사랑 이거 뭐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예. 그리고 뭐 첫 직장, 첫 월급, 그리고 뭐 처음 차를 샀다든가 또 처음 내 집을 마련한다든가, 그럼 이런 거는 평생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적으로 처음 이렇게 대적의 공격을 받았으니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아말렉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있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들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모든 생명은 전부 다 죽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이쁜 여자들도 많고 뭐 건강한 남자들도 많고 뭐 양들, 뭐 염소들, 가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죽이지 않고 다 끌고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계기를 주었던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을
도말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족속 중에서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자가 바로 하만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아까 말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완전히 전부 다 살육을 했던 대헤롯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아말렉 족속의 계통이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바로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의 예표인 이 아말렉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틈만 나면 공격해서 그들을 낙심과 절망 속에 빠뜨리죠. 그리고 형제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게 만들고 또 온갖 방법으로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신앙을 약화시켜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시탐탐 틈만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단이 이렇게 해요.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과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이면에서 이 영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보고 영적인 부분들을 못 보고 단지 문제만을 본다면 본질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죠? 문제의 본질만을 키울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 여러분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벌벌 떨리고 막 이렇게 정신이 막 이렇게 없어지고 혼미해지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단 거를 먹으면은 저혈당 증세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당분만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서 그 근본 원인을 알아서 병을 치료를 해야지 대중요법으로만 그렇게 대응한다면 결국은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와 연관되어 있다? 영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것이 말이죠. 사단의 공격이거나 아니면 유혹이거나, 그죠?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큰 뜻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효과적으로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욥 보십시오. 욥. 자, 그가 일순간에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죠. 하루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 전부 다 돌아가시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이게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사단의 공격이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진짜 재수없네 그러면서, 아니 뭐 그 정도 상황까지 가버리면 그런 말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뭐 일어서지도 못할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그대로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겠죠. 근데 그 이면에 바로 이 영적인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일어날 힘이 있고 대처할 능력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보십시오. 그가 반역을 해가지고 진짜 극한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이 그냥 일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범죄했던 다윗을 징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반역을 허락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징계하기 위한. 예, 이런 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그 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도 우연히 저절로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모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분이 은 30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릴 것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베들레헴에서 전부 다 죽였던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 이거 굉장하죠. 이걸 사단이 이용해서 자기가 목적했던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 이면에, 문제 이면에 영적인 부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모니터에 나타나는 그 영상만을 보면서 그게 정인 줄 알고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희노애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에서 나타난 영상은 이 본체에서 작업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영상에 나오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디를 손대야 됩니까? 컴퓨터 본체를 바꿔야 되겠죠. 거기서 영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그런데 여러분 바보처럼 그 아이들처럼 영상에 나타나는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만 보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 감정이 기복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니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뭡니까? 이거 모니터와 똑같은 거니까 그 모니터를 보지 말고 본체를 작업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작업하나요, 본체를? 어떻게 작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 본체들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이 원수마귀는 사단은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공격해가지고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자지도 쉬지도 않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식지 않도록 열정이 식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가지고 그것에 마음 뺏기면은요, 그것이 공격의 빌미가 되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죠. 초기에 차단하십시오.
그런 마음 생기면 벌써 사단의 작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차단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마음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거는요 절대 마귀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통로를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잖아요. 아이고 교회 가고 싶어도 그 왼수 같은 누구 때문에 교회 내가 안 나가.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야죠.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인데 어딜 들어옵니까 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어떻게 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침륜에 빠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요구하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마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믿음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주님 때문에.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진짜 내가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름 준비했던 그 5 처녀처럼 좋을 때 있어요. 좋을 수 있습니다.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면 바로 아니면 주님이 오라고 하면 바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가죠? 주님이 부를 때 어떻게 거기서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불의를 보고 기뻐하면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헤롯이요 야고보를 죽였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나가지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정말 강력하게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저는 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헤롯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입을 닫고 있는 누구 때문이었다? 군중들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든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이든 간에 여러분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굴까?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일까? 아니면 그걸 집행했던 로마 병정일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일까? 저는 군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로마 악행에 동조하면서 부추겼던 유대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직접 죄를 실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우리가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됐어.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볼 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 기뻐해서는 절대 안 되고 동기에서도 안 되고 방관해서도 안 되는구나. 그죠?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그렇게 하거나 동조하면 이게 바로 직접적인 죄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치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이 정치인들은 말이죠, 내 편이면은 뭔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요, 문제가 안 돼. 전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상대편이면 상대편이 아무리 잘한 것도 비난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 신앙인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해 할 것인지 크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정의와 비정의와, 그죠? 그리고 진실과 거짓 이런 것들이 섞여버리고 바뀌어버리면 이 정신적인 이게 아노미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정신적인 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 망해요. 로마의 말기가 바로 이런 시대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불의를 보고 절대 기뻐해서는 안 된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감싸고 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되고 진리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들은 한결같이 시대의 타락과 불의한 행동을 보면서 탄식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만이 진정한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했어요. 그게 에스겔 9장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뭘 하라? 표를 그리라 하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가증하고 진짜 나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속에 막 탄식하고 우는 자들, 이런 자들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 뭐예요? 그 사람만이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표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불의에 절대 동조하거나 기뻐하거나 반발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진실과 거짓이 혼용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게 진척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의에 대항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인들이 여러분 나서야 될 때 나서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불의를 보고 절대 기뻐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다짐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것.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씨를 띠고 씨를 신으라. 베드로가 들어가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시되. 아멘. 자,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곤히 자고 있는 이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그래서 손에서 쇠사슬을 벗겨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네 띠를 띄어라, 허리띠를 띄어라, 신발을 동여매라. 그러면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따라가니까 여기 마지막 이제 그 성으로 통하는 샘조차 이렇게 스르르 열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손에서 쇠사슬을 벗겨주시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손에서 쇠사슬을 벗겨주시고 성문에 그 최창살 그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베드로는 못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 그렇죠. 허리띠를 단단하게 조여매고 신발끈을 꽉 붙잡아서 든든하게 신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순종. 이거는 베드로의 몫이에요.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륜하실 때 그분은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이 세상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육적인 물건들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을 경륜하기 위해서 세상을 경륜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몸을 갖고 있는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일을 해 나가시는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각 시대마다 사사들 있죠. 대제사장들 있죠.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세상을 경륜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개입이 안 되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든가 그죠? 또 주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이런 의무들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띠를 띠는 것이고 신발을 매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진짜 잘 해 나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옥문에 갇혔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면 아유 그냥 놔두세요. 나 귀찮은데 그냥 좀 더 작게요. 그러고 그냥 말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탈옥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못해서 그래 너 한번 거기서 죽어봐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야 될 부분들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모를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롯 보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그를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제 나와서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피하기 위해서, 성을 떠나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노새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는데 주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노새처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말씀 하시거든요. 노새처를 생각하라. 자, 우리는 노새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허리를 동에 메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이 일들을 지금 노새처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도만 하면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그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요. 동역자가 뭐예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동업자, 그렇죠? 동업자,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름 피우면서 빈둥빈둥하면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업자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진짜 허리를 단단하게 조이고 신발끈을 메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무슬림들이요. 그 인샬라 이 말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인샬라가 뭐예요? 그렇죠. 신의 뜻대로. 이런 말이에요. 신의 뜻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다 인샬라 그러면 다 끝나버립니다. 예. 근데 우리하고 틀린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나가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그리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